요한복음 16장 16절로부터 함께 오늘 나누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우리 벌써 요한복음을 시작한 지 1장부터 벌써 시작한 지 상당히 지났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요한복음 16장 오늘 16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눌 텐데 16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봉독에 올릴 텐데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엇은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참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를 지시는 결단의 기도를 또 하나님께 드린 후에는 이제 그 다음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근데 바로 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성령 보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 지시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게 되면은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근데 그 말씀하신 후에 바로 언급하시기를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또 조금 있는다는 것은 3일 뒤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게 되심으로 3일 동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죠? 그러나 또 우리 주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그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던 것입니다.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감사한 것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셔서 바로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성령님은 구별되시긴 하시나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인데 다른 보혜사로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금도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여기 있는데 이제 자라다 보면은 별다른 유혹들이 많아요.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게 되고 청년기에 접어들게 되면요 별 유혹이 다 와요. 막 술도 유혹으로 올 수 있고 담배도 펴봐라 술도 좀 마셔봐라 우리 춤추러 가보자 미팅하러 가는데 우리 댄스홀 좀 가보자 우리 막 별날 데를 다 가보자고 유혹을 많이 합니다.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느냐? 성령이 붙잡아주면 힘이 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런 거 친구들이 어울려 가자고 하는데 그것을 몰인정하게 잡아떼고 나는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해요 다. 근데 성령님이 붙잡아주면은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요 절대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이제 자라가는데 죄의 유혹이 막 밀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홍수와 같이 밀려올지라도 성령님이 날 붙잡아 주면 그 홍수를 이겨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못 견뎌요. 못 견뎌. 유혹을 견딜 수가 없어요. 술의 유혹을 견딜 수가 없고 담배의 유혹을 견딜 수가 없고,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도 들어와 있는데 마약의 유혹도 견디지 못하고, 또 온갖 그런 죄악된 그런 일들을 견뎌내질 못해요, 사람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묻어가 버려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해주시면은 그 시험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그 순간순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도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님이 이제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래서 위로해 준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며 그가 바로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돕고 내가 너희에게 힘이 되어주고 내가 너희를 위로해주고 이끌어줬던 것처럼 그가 와서 너희를 그와 같이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어쨌든 간에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진짜 크리스찬은요 나이테가 오래됐다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는 게 크리스찬의 증명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돼. 진짜 크리스찬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나이테만 오래된 그리스도인들 침례받았다고 해가지고 침례받아놓고도 별짓 다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다고 하는데 영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천국 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 수룩해요 지금. 뭐 나이테 오래됐다고 천국 가는 말까? 누가 하나님 걸 인정해줘요. 하나님은 나이테를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나는 뱃속에 때부터 예수님 믿었다고 그런 소리 할 거 없어요. 그렇게 하고도 죄 가운데 빠진 사람 한둘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천국에 못 갈 사람도 수두룩해요. 정신 차려야 돼. 아시겠어요? 똑바로 믿어야 돼. 똑바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입으로만 주여 하지 말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못 살았으면 회개하면서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기가 한 마리네 모기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어. 나쁜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담배 한번 물어봐. 너 한번 술 한번 마셔봐. 아 이거 즐겁다. 너 이거 한번 맞아봐. 그리고 우리 한번 춤추러 가보자. 거기 여자애들 많다. 여기 남자애들 멋있는 애들 많다. 막 별 유혹이 다 다가올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견디냐고. 유혹이 다가오면은 다 친구들 그럼 우르르 몰려가는데 아 PC방 가서 야 게임하자. 즐겁다. 이번에 새로운 게임 하나 나왔단다. 그럼 유혹이 오면 못 견딘단 말이야. 가고 싶어가지고 못 견딘단 말이에요. 끊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못 끊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끊어주셔야 돼. 우리 여성분들 텔레비 드라마 쇼 프로그램 아우 그거 안 보면 막 삼시세끼 안 보면 막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그 못 견딘단 말이야. 못 보면 막 안달. 애나 어른이나 애들은 게임에 안달이고 어른들은 텔레비전 프로에 안달이고 오락 프로그램에 안달이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밥을 안 먹어도 그건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건 누가 끊어줘요? 누가 끊어줘? 여러분 그걸 누가 끊어줍니까? 누가 끊어줘요? 자꾸 눈이 글로 가고 마음이 글로 쏠리는데 그게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깨트려 주시고 끊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야. 아시겠어요? 오직 성령님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큰 은혜 가운데로 못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 그런 거 못 끊어서 큰 은혜 가운데로 못 들어가요. 거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말고 더 내 마음 가운데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원해요. 근데 못 받아요.
왜? 못 끊으니까. 하나님 못 끊은 사람한테 뭘 주시겠어? 그릇이 깨끗하지 않은데 하나님 뭘 부어주시겠어? 잡다한 세상 것이 그릇에 더러워져 붙어있는데, 덕지덕지 붙어있는데 하나님 거기다 뭘 은혜를 부어주겠어?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오늘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도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온갖 죄된 것에 막 물들어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좀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런 것에 여전히 같이 물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큰 은혜 주고 싶어도 그릇이 안 돼 있어. 깨끗하지가 않아. 하나님 깨끗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서는, 또 그 심령이 깨끗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원하면은 끊어야 돼요. 아멘. 끊어야 돼요. 왜 큰 은혜가 나한테는 안 임하냐고, 왜 나는 다른 건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은총이 안 임하냐고, 끊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걸려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세상을 겸하여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과 재물도 겸하여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주를 섬겨도 안 될 것이고, 양당간의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믿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를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냐고. 딱 딱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 아멘.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막 단호하게 끊지 못하는 일들이 막 얼마나 있는지 몰라. 그러나 자꾸 넘어져도 또 끊어버려야 돼. 또 끊어버려야 돼.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또 끊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영적인 근육이 강해지는 거야. 단번에 못 끊어요. 우리 막 술 좋아하는 분들, 담배 좋아하는 분들 단번에 못 끊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끊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렇게 막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인 근육이 강해지면서 그걸 이겨버리는 거야, 나중에. 처음부터 막 단번에 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라고, 나 좀 잡아주시라고, 나 좀 잡아주시라고 하나님께 막 외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잡아줘가지고 뚝뚝뚝뚝 끊어버리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못 받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끊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줄을 끊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자 하셔도 끊지 못하고 있는데, 줬다가 그거 다 엎어버린 사람인데, 은혜를 못 감당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런 일에 대해서 돌이키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을 하셔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못해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고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제자들은요, 단지 사람이 죽으면 흙이 돼가지고 묻어져 버리면 끝나는 잖아요. 그리고 천국이 있는 것도 몰라요. 아직까지 천국에 대한 그런 확신도 없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문의만 하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뭐야? 우리 주님이 자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서 어디 간대. 근데 아버지께로 간다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줘도 모르고 있고 믿지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믿음이 약한 상황이 있어요. 아직 성령이 이들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 오신 후에야 주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을 그때 다 깨달아요. 이때는 못 알아들어요, 지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거든. 왜?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으면요, 도저히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야. 왜? 내 말이 영이라고 했거든요. 내 말이 영이라고 하셨어, 우리 주님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없이 인생 사는 사람은요, 물질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 캄캄해. 시커멓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도 모르고, 천국에 대해서도 모르고, 지옥에 대해서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마귀가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 그냥
세상에 종말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 그냥. 그리고 똑똑하대 자기 스스로. 똑똑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지 천국 가는 것도 알고 그래야 똑똑한 거지. 정작 자기 목숨 살 것도 모르면서 똑똑하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수두룩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시고 천국이 있음을 우리를 알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제자들이 또 말합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아이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사실 그대로 말한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하나님 말씀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알아듣는가? 그냥 고개를 끄덕일지라도 못 알아들어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봐도 모르는 게 하나님 말씀이야. 읽어줘도 못 깨닫는 게 하나님 말씀이야. 세상에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성경 말씀 읽어주면 잘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그 사람들도요. 왜 모르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몰라요. 제 아무리 똑똑한 학박사라고 해도. 알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똑똑하고 달랐으면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영생을 얻었어야지. 그죠? 그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지. 자기 목숨 사는 길이 있는데 영생하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죠? 그것도 모르면서 뭘 똑똑하다고 말하겠어요. 그죠? 영혼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뭐가 똑똑해? 그렇게 똑똑하면은 잘났으면은 자기 영혼 구원 받는 거는 알고 있어야지. 자기 영혼 구원 받는 길도 모르고 죄 가운데 헤매고 살면서 죽으면 끝나는 걸 알고 있는 인생들이 뭐가 똑똑해? 정말 똑똑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야. 예. 그 사람이 세상에 학박사, 학식이 많은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제자들이 서로 소곤소곤하면서 묻고 있다는 거예요. 묻고 있는 거예요. 의문을 가지고. 아니 도대체 조금 있으면 아니 뭐냐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본다고 하시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깨달은 줄 믿습니다. 이거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요. 12명이나 된 제자들인데 깨닫지 못하나도 서로 막 문의만 해. 이게 뭐야?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건 뭘 말합니까? 주님이 이제 곧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죽게 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3일 동안 우리 주님 보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그 후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강림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나타내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서로 문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내가 진짜로 내가 사실대로 내가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왜 곡하고 애통할 것이야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니까 곡하고 애통할 일이지. 죄가 없고 자기들을 3년 반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자기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뭔가 한 건 할 줄 알았는데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치적인 그런 인물로 일어나거나 또 로마의 그 압제하에 있던 자기들을 민족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큰 독립을 이루어 줄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게 되셨으니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자기들은 그래도 예수님 따른다고 자기들 직장 모든 거 다 세간살이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다녔는데 아니 세상에 갑자기 3년 반이 되더니 죽으시니 얼마나 애통스러웠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곡한다는 것은 아주 소리내서 우는 아주 슬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애통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막 슬퍼하고 우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이 막 곡하고 애통했잖아요. 그죠? 예. 그 애통이 정말로 우리 주님을 못 봐서 애통한 건지 자기들의 신세가 불쌍해졌기 때문에 애통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서 떠났으니까 애통스러운 일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은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유대인 바리새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해서 바리새교인들과
예수님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던 자기 로마의 통치의 위협적인 존재로, 또 유대 나라의 종교적인 위협적인 인물로 여겼던 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기뻐할 거라는 말입니다. 왜? 자기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없어졌다 이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기뻐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바로 마귀가 역사했어요.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게 만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키고 예수님을 죽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도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해버리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다 이겨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근심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왜 기쁨이 됩니까? 예수님이 장사된 지 4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음을 확인했을 때 그들이 막 기뻐했어요. 놀라웠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던 구약의 예언서와 또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 말씀을 풀이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요, 이 슬픔과 기쁨이 같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제자들도 슬픔의 그 골짜기를 지났어. 그 다음에 기쁨의 메아리를 올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참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픈 일도 있을 때가 있어요. 마음 아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곧 머지않아 주님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살이는 이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희노애락. 인생에는 여러 가지 감정의 교차가 때가 있어. 그러나 감정 교차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우리 주님을 꽉 붙잡고 십자가의 그 신앙을 유지하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안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돼. 체험으로서 깨닫는 겁니다. 말로 설명을 한다고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참 좋은데 못 알아듣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못 알아들어. 그러므로 우리는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바른 길로 가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속고 있을 때가 참 많아. 근데 누군가가 진실을 말해주고 바르지 않은 길이라고 말을 해주면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데 깨닫질 못하고 돌이키질 않아. 그리고 고집을 부리고 행하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크게 당한 다음에 깨달아요. 그 친구가 그때 해줬던 말이 맞았구나. 나는 이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나는 이 길로 걸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너무 인생의 괴로움을 겪고 있구나. 이게 뒤늦게 깨닫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인 이런 지식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신앙인데요, 의무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의무적이야.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거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시험 들면 교회 떠나. 그러다가 시험 들으면은 예수님 안 믿어버려.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 늘 주님의 성령과 동행하며 뜨겁고 힘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열렬한 신앙에는요, 마귀가 건들지 못해. 신앙이 쭉 식어버리니까 마귀가 시험거리도 주고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뜨거워버리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열렬해버리면요, 마귀도 거두지도 못해요. 뜨거운 신앙에는 마귀도 거두지 못해. 식어버리고 미징미징해지니까 마귀도 축축 건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열렬한 신앙을 소유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체험적으로.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심지어 목회자들도
신학을 하고 나왔는데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채로 교회하는 사람도 많아요. 없는 것 같죠? 많아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주의 종이 되는 것도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인간의 수완으로 주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기도응답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말씀도 듣고, 할렐루야! 그런 체험 있는 신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슬픔의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는요, 기쁨의 환희를 허락하실 때는 곱절로 크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고 다윗도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슬픔의 계곡을 지나다가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은 금세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 발라 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승리케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참 여러분, 근심이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근심이든 간에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심이 있으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벌써 붉은색 등이 신호등처럼 깜빡깜빡거리는 것은요, 기도하라는 신호야.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초록색 등이 뜨는 겁니다. 이제 평안한, 이제 하나님의 소망의 등이 우리에게 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도리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기도하십시다.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이 인생 사는 사람 있을 것 같죠? 없어요. 다 괴로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통이 있고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이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는 건 다 똑같은데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농구선수가 패스에서 농공이 오면은 그것을 빨리 자기 팀 선수에게 던져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마귀가 근심 걱정을 던져주면은 바로바로 던져줘야 돼. 우리 주님 앞에.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맡기는 그 짐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기를 버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벌써 손 내밀고 계셔. 할렐루야. 어서 내게 가져와라. 할렐루야. 바로 던져주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 주님, 내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나를 짓누르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지금 패스해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처리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에 안 올리고 육신도 건강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자꾸 스트레스에 짓눌리고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가지고 인생 살아가요. 그것이 몸의 면역력을 약화시켜가지고 병이 찾아오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럼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병도 쉽게 들어와요. 그러므로 그러지 않도록 항상 근심, 괴로움, 걱정, 나를 짓누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바로 패스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시고 저는 주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근심, 걱정, 염려에 짓누르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돼. 내 마음도 내 생각하는 것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은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자 여성분들 여러분 아이를 가져서 임신을 해서 이제 아이를 해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산의 때가 다가오면 어때요?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아이가 커감으로 인해서 이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이 근심이 막 다가와요. 아이고 언제 애가 나올란가? 내일 나올란가? 이제 애 해산할 날은 내일 모레인데 이제 애가 나올란가? 오늘 나올란가? 내일 나올란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리 병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애도 아직 안 나왔는데 들어가서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심하니까 그래요. 근심하니까. 예, 해산을 하게 되면은요, 여성분들이 이제 배가 불러와서 해산할 때가 되면은 그때가 이르렀으면 근심한단 말입니다. 예, 본인들만 근심하는 게 아니라 또 남편도 또 시부모도 다 근심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내가 아이를 잘 낳아야 할 텐데, 아이고 이거 혹시 애 낳다가 또 큰 어려움 생기는 거 아니냐? 애도 건강하게 잘 태어나야 할 텐데, 그죠? 이런 근심 저런 근심 막 나요. 우리가 우리 뭐 여성분들 뭐 어떻게 합니까? 애가 태어나기 전에 애가 태어날 그 기한이 날짜가 더뎌지면 어때요? 막 노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궁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또 수술해서 낳아야 되나? 막 별 근심을 다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면 근심한다. 근심한다. 예. 근데 아기를 낳으면은 어때요? 이제 아기만 낳아버리면은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만 나오면 이제 더 이상 고통 당할 거 없죠. 이제 잘 누워서 쉬다가 잘 먹고 몸을 잘 추스리고 또 이제 한 2, 3일 후에 길게는 한 일주일 후에 퇴원하지 않습니까? 퇴원해서 이제 가정생활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여자가 해산한다는 것은 바로 의미가 물론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그런 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세상의 구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도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도 예언을 하고 다니엘도 예언을 하고 다윗도 예언을 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예언을 해주셨었어요. 그죠?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자고 하니까 마치 산딸이 된 여인이 아이를 가져가지고 애를 낳으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이제 구원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근심을 하시고 또 제자들도 근심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이제 성취되어 가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마치 여인이 애를 이제 불러와서 이제 산딸이 다 돼가지고 아이를 낳는 그런 때가 이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심을 통해서 이제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절정에 달하는 그런 때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예로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또 부활하시게 되면 온 세상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께서도 그 고난으로 인해서 슬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이야 이 말이 그 말이야. 어린아이를 여인이 낳으면 엄마가 낳으면 어때요? 애 낳을 때는 막 근심을 하고 언제 태어날란가 언제 이렇게 배가 아픈가 막 구로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해산하려고. 그러나 아이가 일단 태어나면은 고통은 지나간 거야. 이제 기쁜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왜? 그를 통해서 믿고 당신을 따라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저 천국까지 데려가시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흥회도 그래요. 여러분 부흥회도요. 다음 달에 부흥회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부흥회가 참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도 또 우리 교회는 또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부흥회를 해도 걱정할 게 없어. 왜? 모든 사람들도 많으니까 알아서 참석하겠지 뭐 은혜 필요하면은. 막 한 1000명 모이는 교회라고 합시다. 그럼 한 500명은 올 거 아니냐? 부흥회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선전 안 해도. 그러나 작은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해산하는 기분이야. 해산하는 기분이야. 막 부흥회를 할 때까지 계속 기도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면서 근심을 해나가면서 좋은 근심이 좋은 근심, 나쁜 근심. 애기 낳는 근심이 좋은 근심이 나쁜 근심이에요. 배가 불러오니까 괴로워요. 배가 불러와서 애가 태어나야지 얼른.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좀 아픔이 있어도 그래도 좋은 아픔이라고. 나쁜 아픔이 아니라고. 절망적인 아픔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흥에도 마치 해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막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차올라서 하나님께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그 날짜에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 가진 자들 또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에 다되고 강건케 하시는 은총도 입고 문제기도 경험하고 치료도 받고 악한 영들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막 그런 저주가 끊어가지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그러면 어때요? 지난 며칠 동안 한 달 동안 한 달여간 기도해왔던 모든 일들이 참 고생된 일 같지만은 기억에도 안 남아. 왜? 좋은 결과를 아름답게 맺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길이라는 것은요. 농부도 그러잖아요. 농부도 그 열매 하나 얻겠다고 이번 추수도 되잖아요. 추수하는 때가 다가오잖아요. 열매 하나 얻겠다고 밤낮을 가르지 않고 불철주야 고생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그 탐스러운 열매를 잘 익은 열매들을 딸 때는 그 모든 고생했던 기억이 딱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언제 고생했냐? 언제 내가 태풍 불어올 때 내가 비바람을 맞으면서 나무들을 붙잡으려고 줄로 매고 또 과일도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하고 그런 때가 언제였냐?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 키우다 보면 어때요? 이놈이 언제나 커가지고 제 역할을 할란가? 언제나 커가지고 직장 제대로 다닐란가? 언제나 커가지고 제 할 일하고 제 밥벌이나 하면서 살 것인가? 사성말로 하면은. 그런데 또 그렇게 노심치 하시면서 키워놨더니 이제 제 밥벌이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날에 모든 고생했던 기억들이 다 사라지죠. 별것도 아니었구나. 다 근심된 일이었긴 했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사가 다 그런 거예요. 인생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가 항상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주장하셔서 좋게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때로는 근심된 일이긴 하지만은 그 근심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제 이 말씀하고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한다. 지금은 너희가 왜 근심합니까? 주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고 또 주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잡히셔가지고 이제 끌려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그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아직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근심을 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너희가 근심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항상 소망을 주시는 분이야. 소망의 주님이야. 너희가 근심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볼 것이다.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 만나주시잖아요. 그죠? 다락방 안에 숨어있던 그들에게 주일날 아침에도 만나주시고 주일날 저녁에도 만나주시고 그 다음날 그 다음 주간 주일날 저녁에도 만나주시잖아요. 안식 후 첫날에. 그죠? 주님은 약속한 그대로 만나주시는 분이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우와 정말로 부활하셨네 우리 주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너희 보는 것처럼 나를 만져봐라.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는 자 도마야.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때 도마가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며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시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생선을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바닷가에서. 그죠?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거야.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거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성령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 맛을 봐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재밌게 할 수 있고 전도도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날 경험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내가 전도를 하려고 그래. 여러분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고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했다고 그런 사람이 전도에 힘이 있는 거야. 박학다시가 되고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안 했다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봐요 전도가 되는가. 성경 해석하는 거 아무리 많이 들어봐요 그 전도가 되는가. 그것도 그거는 이제 성경 가르칠 때 필요한 거야.
전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체험해야 돼요. 어린이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는 성령 체험해야 돼. 많이 책을 읽는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옛날같이 여러분 학문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는데 요즘 뭐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십자가 안 본 사람 누가 있어. 크리스마스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죠? 그래도 안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왜 합니까? 그들에게 체험적인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지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체험을 해야 돼.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귀신도 쫓아내는 경험도 해보고, 할렐루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낫는 역사도 경험해보고, 또 내가 아프면 스스로 기도해가지고 낫기도 해보고, 또 꿈자리게 사는 경험도 있으면 막 가위 눌리는 경험도 있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막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쌓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근심과 괴로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줄 수 있는 체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닌 세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체험 전도가 필요해요. 체험 전도.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보여봐 이런단 말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보여봐. 진짜 하나님 계시면 좀 보여봐. 그렇게 말로 너희들 막 미사 연구 붙여가면서 말이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데 그거 말고 실제로 하나님 계시면 좀 체험 좀 시켜봐. 나 좀. 그걸 요구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 성경만 읽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부흥회를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평상시에는 이제 이렇게 제가 성경 공부도 해주고 이렇게 가르치는 의미를 설명해 주지만 부흥회의 목적은 그런 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 만나게 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지. 사람들은 실제를 원하지 둘이 뭉실한 구름대 같은 그런 말들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경제생활로 말하면요, 여러 가지 다른 거 모르다 현찰 달라 이거야. 현찰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거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 아멘. 그래서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흥회 같은 거 하려면요, 부흥회 같은 거 하려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 어떤 교회는 기도도 많이 안 하고 부흥회도 잘하던데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야.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좀 듣고 끝나는 거야. 그런 부흥회 수두룩해. 그런 부흥회 여러분 수두룩해요. 그런 부흥회 들으려면 텔레비전 보면 돼. CTS나 CBS 많이 보면 그거 설교 많아. 그런 설교. 재미있는 설교도 많고 웃음 주는 설교도 많고 한번 들으면 그래 귀 간지러운 설교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설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주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보니 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또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하시는 은혜를 보니 얼마나 기쁠 거야. 그죠? 너희 기쁨을 빼앗을 데가 없으리라. 세상 기쁨은요, 잠시 있다가 막 금방 사라져버려. 그냥 물 끌어올랐다가 쫙 사라져버리는 거 똑같아. 가라져버리는 거 똑같아. 세상 기쁨은 오래 못 가요. 사람의 감정에 기복이 있는 것처럼 기쁨이 있다가도 금방 또 절망돼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울해하는 사람이. 이 감정의 기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빼앗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환란이 일어나고 근심된 일이 일어나도 넉넉하게 이겨나간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주신 내적인 기쁨이 충분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런 기쁨이 있어야지 우리가 전도도 하고 초청도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전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교회 오세요. 교회 오면 좋아요. 교회 오시고 이번 부흥회 때 꼭 와보면 좋겠네. 왜 사는지 모르겠네 아주. 그러면 전도가 아니라 오지 말라는 말이야. 그 말은 교회 오라는 말이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말 듣고 누가 교회에 오겠어? 아이고 당신이나 좀 잘 믿어가지고 기쁘게 싸서 나는 교회 안 나가도 그렇게 우울하진 않네. 그래 버린단 말이에요. 정말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할 수가 없게 하심을 경험하는 경험이 있으면요 얼굴이 기뻐가지고 야
정말 인생에 근심인 일이 많지만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더라. 나 이런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아이 문제로 또 남편 문제로 아내 문제로 집안 문제로 또 왜 그렇게 또 사건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이겨버리더라. 할렐루야. 이야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고. 당신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고. 세상에 뭐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그거 재밌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영혼 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복음에 그들에게 필요성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뭔가 있나 보네 교회에. 뭔가 있나 보네.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당신은 경험하고 사네. 그래서 나도 좀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 게 있어야지 교회를 오지. 교회 사람들이 교회 생각하면 이런 생각 들어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 뭐 별말 다 지루하게 말만 많이 하더라. 그리고 뭐 보여주는 것도 없고 그냥 말만 많이 하고 툭하면 헌금이나 된다고 했었고 툭하면 뭐 일이나 시키려고 했어가지고 나는 그 교회 등록도 안 하고 가끔 가긴 가는데 교회 돌아다니면서 가는데 절대 그 교회 등록 안 해. 등록 안 하고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오는 사람이야. 봉사 같은 거 난 안 해.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 못 만나니까 그래. 하나님 못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봐요. 누가 뭐 인식하지 않아도 막 자원에서 일하려고 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번에 부흥했던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으면 서로 밥 사려고 할 것입니다. 누가 밥 사라고 했어? 자기들 사지. 할렐루야. 이번에 그런다고 하더라고. 이거 뭐냐. 유가수 목사님도 이번에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통화를 하는데 부흥이 요청하기 전에도 가끔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난번에 이 집회 갔는데 서로 밥 사겠다고 막 난리가 있어. 할렐루야. 누가 뭐 밥 사라고 했어? 목사님이? 안 했다고요. 은혜 받으니까 내가 목사님 모시고 한번 밥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기도 한번 받겠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지.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없는데 막 그냥 누가 밥 사겠다는 사람이 누가 여기 있어. 요즘같이 경제 어려운데 밥 한 번 사려면 10만 원 더 들어갈 텐데 괜찮으면 사려고 할 텐데 그래 안 그래요?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가 그런 생돈 헌금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뭐 애들 옷이라도 하나 더 입히고 밥이라도 한 개 더 사주지 무슨 목사님한테 밥 한 끼 살려고 하면 누가 있겠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누가 그런 걸 헌신하려고 하겠어?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은혜 받아버려야 돼. 은혜 받으면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로 지갑이 막 열리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고 싶다. 그리고 축복기도 한번 받고 싶다. 할렐루야. 뭔가 임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 말씀의 진리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개인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은혜가 충만해야 돼. 다른 말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러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도 충만해지고 남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할렐루야. 또 믿지 않은 영혼들 보면 안타까워서 기도해주게 되고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욕을 하고 오해를 하고 몹쓸 말을 해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면서 사랑으로 진실하게 될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은혜가 바닥나무로 떨어져 봐요. 남이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해봐요. 막 화가 나고 막 다시는 안 본다 이래버리지. 싫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버리면 그런 사람들 봐도 불쌍하고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도 아직 바울이 안 됐구나. 사울이구나. 그래가지고 긍휼한 심정으로 기도해주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가 바닥나무는 그런 거 못해요. 은혜가 우리 휘발유가 앵꼬 났다고 하죠. 자동차 막 운전할 때 아이고 휘발유의 게이지가 마지막까지 내려가가지고 앵꼬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앵꼬 나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은혜가 바닥나버리면요 모든 게 짜증나고 모든 게 싫은 거야.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싶으면 가기도 싫고. 근데 은혜가 충만해버리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조차도 불쌍해 보여.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어쨌든 간에 사랑으로 대하려고 하고 진실하게 대해주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충만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이러한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를 나도 받길 원합니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도 더 잘 섬기고 또 가정일도 또 모든 생활 일들도 아버지 때로는 내가 하기 싫고 보기 싫고 듣기 싫고
곁에 있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이 혹 있을 수가 있을지라도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들도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신실하게 대해주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너그럽고 여유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이러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부르짖지 않으면 새벽에 와도 참 졸아. 조는 게 왜 조는 줄 알아요? 마귀가 눌러요. 너 기도 못하게 한다 내가. 푹 눌러버리면 고개를 푹 숙이고 고개가 숙여지니 어깨하고 머리가 얼마나 아파. 그렇게 졸다가 새벽 기도 마치고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자기는 기도 시간 채웠대. 그거 아니에요. 그거 무슨 일이야.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이 둘째 아들 뚫어버리는 거예요. 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죠. 침노하는 게 뭐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느니라. 침노하는 게 뭐예요?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치를 쳐부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침묵하고 조용히 있다가 졸고 가면 쳐부수고 들어가겠어요? 마귀가 단단하게 막아버려요. 위를. 알겠어요? 부르짖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목이 쉬도록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1시간 이상만 목이 쉬게 막 부르짖어 봐야 돼. 처음에는 목이 쉬고 나중에는 목도 안 쉬어. 그래도 알겠어요? 그래서 막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여러분에게 은사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은사도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사도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지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사를 왜 주시겠어요? 필요치도 않은 은사라고 생각할 텐데 막 사모해야 돼. 하나님 나한테도 하나님이 은사 주셨어. 복음 전할 때에 연장과 같이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나를 주의 도구 삼아 두시라고. 이렇게 사모함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도 사모해야 돼. 다음 주에도 제가 은사 설교하고 그 다음 주까지 은사 설교할 거예요. 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선물 받으란 말이에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데 왜 선물을 달라고 왜 안 구하냐고. 사모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다시 한번 합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마음을 아파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점. 날마다 우리 천국까지 걸어갑시다.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우리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봅시다.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전국을. 할렐루야.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어린이들도 다 눈 뜨고 이제 두 손 꽉 물고 꽉 쥐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은 뜨겁게 큰 소리로 또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저녁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습니다.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또 찾으면 찾겠다고 하신 주님,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근심된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근심된 기간을 기도로서 잘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입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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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영광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영광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저녁에도 우리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저녁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찾고 가는 우리 심령 가운데 물된 누설과 같이 은혜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근심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과 괴로움에 우리가 놀려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경험하면서 평강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바라며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아버지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방패가 되어주셔서 주님만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행하는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우리 교회가 이 다음 달에는 아버지 부흥생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앞에 드러내는 수행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또 아버지며 시간시간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영원롭게 드리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 센터의 자리를 붙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가슴으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누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남녀노소의 성도들마다 한 사람도 거저도 거저도록 해주시옵시고, 모두 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치료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응답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며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전도하며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님만이 치료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구원자라고,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고 주님만이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남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기도하며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여수가 뒤흔들어지고 영적인 지각이 변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실족한 영혼들, 시험된 영혼들, 아버지 주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영혼들 돌아오게 주시옵시고, 이미 주님을 떠나갔던 영혼들도 아버지 회개모들의 기회가 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께서 끌어당겨 주셔서 자사기 시험을 치료하며 끌어당기듯이 스포츠가 아버지는 물을 뿌려 끌어당기듯이 빨아들이듯이 오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혼들을 빨아들이고 아버지라며 아버지 영혼들을 끌어당기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로서 든든히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